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일선한 예수님과 예수 안에서의 가정,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 원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가정에 대한 설교를 제가 지난번에 처음 한번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평상시보다는 많이 듣고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가정, 또 예수 안에서의 가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또 예수님의 뜻,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거든요. 사실 그걸 통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하나씩 꼭 음성이 내 마음에서 들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내 마음에 와서 교회 꿈에 잘 때 나타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이러지 않아도 성경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와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을 예수님께 드려가면 되는데, 오늘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이 땅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은 하와를 하나님이 주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의 가정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앞에 천국에 가서의 하나의 샘플이고 모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세요. 그 가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사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한 가족을 이루고 에덴 동산을 거리며 같이 교제하시며 대화하시며 함께하는 가정으로서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육적으로 맺어진 이 가정들인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이 관계를 주님이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인류였던 아담에게 하와라는 아내를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돕는 배필로 이렇게 주셨는데, 뭐냐면 혼자보다는 둘이 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좋아져요. 둘이 더 힘을 합해서 죄를 지라는 소리가 아니라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온전한 가정이 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약간 힘들 때 남편이 침체되었을 때 누가 끌어주고요? 아내가 끌어주고요. 엄마 아빠가 침체됐을 때 누가요? 자녀들이 끌어주고요. 이런 관계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이걸 들으면서 좀 더 내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삶과 내 개인의 삶에서 얼마나 내가 주님을 향하여 가야 될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아담과 하와 이 사람들을 이 땅에 창조지만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낳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한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피조물이긴 하지만. 그래서 천사들이 부러워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천사들이 언제 내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있더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요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가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붙어 있어서 예수님을 서로 뭘로 연결돼요? 사랑하는 관계로 연결이 되는데, 우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아직 뭐 해봐야 돼요? 살아봐야 돼요. 자녀들이 있지만 지금 3살짜리가 아빠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3살짜리가 엄마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어느 정도는 돼야 돼요? 이제 대학교 가면 좀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시집 장가 가봐야 되고 또 자식까지 낳아봐야 조금 부모라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우리라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조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라는 가정을 주시고, 그래서 자녀의 관계를 주시고, 나 또한 누구의 자녀가, 그죠? 내 우리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또 나는 또 누구의 아버지가 되죠. 이런 관계를 주시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직접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집사님 가끔가다 수화가 막 말 안 듣고 그리고 또 하준이가 나름대로 이렇게 막 잔머리 불리는 걸 보면서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걸 보면서 우리를 보는 거라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학습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잡혀가시기 전에 기도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소개하러 왔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눈에 보이도록 그들에게 나타내었으며, 또 원하는 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걸 원하나이다. 뭘로 하나가 되겠어요? 손 잘라갖고 잔에다 맞춰서 이렇게 결의를 해야 되겠어요? 아니요. 무슨 관계를?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원하시고, 사랑의 대상을 원하시고,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을 낳으신 이유는, 여기 두 딸이 있지만 부모가 그냥 실수로 낳은 게 아니라 사랑으로 낳은 거예요. 사실은요. 누구를 위해서요? 본인들을 위해서요. 본인들을 위해서 낳은 거예요. 사실은요. 부부가 자녀를, 자식이 없으면 안타까워요, 안 해요? 안타까워한다니까요. 뭔가 삶이 허전해요. 행복이 없어요. 돈은 많고 누릴 건 많아도 자식이 없는 만큼 고통스러운 게 사실 없는 거지요.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자식은 부부가 사랑하는 사랑의 결실로 낳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이유는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그래서 부모는 내 자식이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하나라도 닮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뭐라고 닮았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안 닮고 장동건이를 닮으면 별로 안 좋아요. 사실은 속으로는요. 왜 나를 닮아야 돼? 이왕이면 나중에 성형을 시켜줄지언정. 예. 그것처럼 이 피를 나누는 관계, 이런 서로 사랑을 나누는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물로 제가 잠깐 돌아가고 있습니다. 프린트물로 돌아가고 있으면 마가복음부터 볼까요? 마가복음 두 번째 마가복음 3장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기에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정을 주셨는데 그 육적으로 맺어진 가정이 빨리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가정, 영적인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되고 영적인 관계로 하나 되기를 원하죠. 왜? 에덴 동산에 사실 그랬었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깨어져 버리고 말았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 관계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배신해서 내가 싫다고 집을 나온 거예요. 사실은 탕자처럼 나온 거예요. 쫓겨나게 되는 거죠. 내 욕망을 위해서. 알고 보면.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면 육적으로의 관계로 주신 이 가정을 통해서 빨리 우리가 예수님의 영적인 자녀의 관계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가족이 하나 되는 관계가 되시길 원해요. 그래서 혈육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가 되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얼굴이 색이 검해도 눈동자가 파래도 인종과 어떤 세상적인 어떤 능력과 그런 것과 혈육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할렐루야. 첫 번째는 누구로부터요?
지금 피를 나눈 여러분들이 가정이 빨리 거듭나서 육의 삶에서 육적인 가정에서 거듭나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영적인 가정이 되시기를 그 기준으로 증거한다고요? 보고 계시다는 거죠. 사실 마태복음 8장 21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고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사랑 안에 있고 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 내 육체의 삶이 다 되면 일단 죽은 사람이에요. 내 영혼은 벌써 육체에서 분리되어져 나간 것. 내 본질과 본성이 뭐냐면 내 영이에요. 영. 주님께 주신 영. 육체는 잠깐 입는 옷이에요. 옷. 낡아지면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은 자들은 앞에서 죽은 자들에게 죽은 그들이 장사진에게 하라는 건 뭐냐면 영혼이 죽은 자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지금 시각은 어때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과 붙어있지 않고 예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정을 이루고 있어도 그 안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거듭난 가정이 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눈은 이 영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처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였었는데, 이 관계가 깨어져서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곳에서 이제는 우리는 피로 나눈 형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형제들이 그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제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정을 제가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고, 세 번째는 롯의 가정이고요. 네 번째는 노아의 가정이고요. 마지막 결론 다섯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봅니다. 창세기 2장 23절 프린트문을 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들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돕는 배필은 둘이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가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보다는 둘이 나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서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되어질 수 있도록요. 그래서 아담이 잠든 순간에 갈비뼈 옆에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딱 만들었는데 봤더니 뭐더라?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더라. 이걸 원어로 풀면 어떻게 되냐면 당신이 곧 나입니다. 자, 에베소서 보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며 자기 자신 몸을 사랑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부부끼리예요. 가족관계예요. 사실. 그래서 부부를,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또 자녀끼리,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는 관계는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함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며요? 나를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해가 가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영적인 관계로 그의 가정이 탄생을 했더니 서로가 허물이 벗어 있으면 부끄러워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서로를 그런 게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더라요. 서로 허물을 보면서 당신이 그랬어. 이러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구는 잘했어요. 나는 잘했어. 뭔가 괜히 애가 가가지고 밖에서 다치기만 해도 누구 탓을 해요. 당신이 집에서 뭘 그 애들도 제대로 못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또 부인은 뭐래요? 당신이 돈이라도 제대로 많이 좀 갖다 줬으면, 많이 벌어다 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요? 그럼 내가 뭐 이거만 해? 나가서 또 아르바이트 해야 되잖아. 이렇게 싸우잖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정이 되면 가정이 정말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돼요. 허물들이 있어서 허물들이 보이지 않고 주의 사랑으로 덮어지고 아름다운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프린트물을 볼게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을지라. 부부관계가 나빠요, 좋아요? 지금 봤더니 좋죠? 서로 뜨겁게 사랑했더라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죽는 건지도 알면서도 아내의 그 얘기를 듣고 아담이 기꺼이 먹어줘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더 서로 돕는 배필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가정을 주신 건데 사실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과의 사랑 관계가 보다는 예수님보다 더 누구를 더 사랑한 거예요? 지금 서로가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신약에 보면 나중에 나오지만 아비가 예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거나 예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거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설교 이 부분들을. 그래서 뭐 부부 학교가 있고 아버지 학교가 여러분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의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할렐루야 예수님과 붙어 있음으로 예수님으로 되어져라는 소리죠. 근데 부부가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누구보다 더 사랑했어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죄를 같이 범하게 돼버리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정신 차려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보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 혼자만 먹어도 되는데 사실은 아담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직접 들었잖아요. 하와는 판단이 거쳤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허점을 노리는 거죠. 사실은 아담에게 아마 접근했으면 아담은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아담이 누구를 사랑하는 줄 알고 하와를 사랑하는 줄 알고 이게 거꾸로 옛날 우리 조선시대나 이런 데 보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누구요? 남자고 그 남자를 정복하는 건 여자가 있다는 것처럼 사단은 너무도 그 약점들을 알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의 관계가 이게 뱀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도 사랑했고 너무너무도 사랑해서 결론은 어떻게 해요? 자식을 힘들게 만들고 또 부부끼리 서로 힘들게 만들고 무슨 의처증, 의부증이 걸리는 거예요. 왜?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한다고 그러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이나 제사를 잃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또 훌훌 또 남남이 돼요. 등을 돌리면 지구 한 바퀴를 돌려야 만나는 관계가 부부의 관계잖아요. 오늘 이 가정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끊어지는 순간, 인간적인 사랑 안에 들어가는 순간 서로의 허물과 부끄러운 것을 보면서 자기 벗은 것을 봤을까요? 남의 벗은 걸 먼저 봤을까요? 먼저 남의 벗은 것을 보면서 당신 여기 뭐 막 묻었어. 근데 자기는 완전히 얼굴이 껌내기가 묻은 거예요. 남이 뭘 묻혀주면 자기 거울을 봐야 안 봐요. 나도 묻었다고 보는 거예요. 서로를 본 거죠. 자, 근데 보세요. 내 살 중에 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했던 아담과 하와의 고백이 11절입니다. 이러므로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이르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이런 거예요. 누구 원망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하와가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야 맞는 거예요. 주님과 온전한 영적인 관계가 났다면. 근데 누구를 갖다 대입시켜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은 죄지라고 준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관계 안에 돕는 베풀려 준 거예요. 돕는 베풀려 준 건데 그걸 자기가 잘못해놓고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줘서 먹은 거예요? 사실 자기가 먹은 거예요. 자기가 먹은 거죠. 뭐 꼭 줘서 먹었겠어요. 우리의 본성이 사실 그런 거예요. 왜 그때 당신 그 아버지 왜 그 남자랑 결혼할 때 왜 말리지 않았냐고. 말렸어요 안 말렸어요? 수없이 말렸겠죠. 근데 내가 결혼하고 싶으니까 안 들리는 거지. 그러고 나서 문제가 되면 그때 안 말려서 그렇다고. 그때 나 학교 자퇴하고 세상으로 돈 벌러 간다 그럴 때 그때 엄마 아빠가 나를 말렸어야지. 말렸을까요 안 말렸을까요? 말렸겠죠. 근데 내가 학교 다니기 싫어가지고 누구 따라서 가고 싶어서 자기 하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때는요. 내 욕심이 가득 차면.
근데 그걸 원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여자는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이르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뱀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거기에 빠졌지만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가정이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서 이렇게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4장 6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에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이니라.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부모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에서 온전함의 모습을 보였다라면 괜찮을 텐데 그 부모를 통하여 그의 자녀들이 좋은 영향을 받았으면 좋을 텐데 좋은 영향도 받지 못했지만 또 중요한 건 가인과 아벨이 각자 자기들의 믿음의 신앙의 관계를 보시라는 거예요. 가인은, 아벨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1대1로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죠? 가인도 만나야 되는데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누구에게 속함으로?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함으로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관계가 된, 하나님은 지금 사랑해라고 되어 있다고요. 형제끼리 사랑하고 가족끼리 사랑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아담이 처음 하와를 보자마자 이는 내 살 중에 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사람이다. 당신은 납니다. 내 몸과 같습니다. 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관계가 주인과의 영적인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이것들이 다 서로를 원망하고요. 이렇게 돼버리고 그를 통하여 죄가 그의 가정에 틈타게 되므로 가인과 아벨 가운데 가인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해요. 결론은 각자가 신앙은 또 그 영향을 받지만 각자가 예수님을,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한 가정을 이뤘을 때 부모들이 먼저 자녀들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잘 양육하고 훈육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엘리의 가정을 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목사의 가정이었습니다. 엘리의 가정은요. 지금 시대의 목사 정도가 아니라 대제사장이었다는 걸 아십니다.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째 내가 내 칠수에서 처소에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알보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예. 분명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 게 맞고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가정의 이 사랑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또 성경 가운데 봤더니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을 더 사랑했었다라면 두 부부의 사랑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공경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존중했다라면 그의 말씀을 들어서 절대 안 먹었을 거예요.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미리. 엘리가 정말 예수님만 온전히 예수님보다 엘리가 예수님보다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강력하게 훈육했겠죠. 근데 엘리가 자식을 더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어찌 내가 제사장으로까지 삼아 주었는데 어찌 너는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서 이렇게 되느냐.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가정이 무엇인지, 부부끼리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맨날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다툼을 가지라는 소리가 아니라 누구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붙어있는 가정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랑하는 가정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만 누구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삶의 본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예. 자, 이어서 보면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그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내 마음에 가장 보배로운 분으로, 나의 가장 귀한 분으로, 나의 가장 소망된 분으로, 나의 가장 기쁨이 되는 분으로 내가 여기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님도 인격적으로 나에게 그런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이렇게 출발하는 가운데서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서로 그냥 주님께 붙어있는 것에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고민하는 가정이 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부를 누릴까? 어떻게 하면 이거 말고, 예? 돈 많이 벌어가지고 시골에 땅 사가지고 저는 그곳에서 그냥 빌딩 이렇게 집을 크게 지어서 첫째 아들, 둘째 딸 다 산고지게 모여서 그냥 공동체로 살까? 이거 궁리하지 말고 그건 나중 문제고 뭐부터 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붙어있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까?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부모로 태어났잖아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책망 받는다니까요.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했느냐 안 했느냐 주님이 이걸 보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봤더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엘리가 제대로 했다면요. 엘리가 근데 예수님보다 자식을 사랑했어요. 그건 너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그게 사랑이 아니라 뱀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에서 끊어져요. 아담이 하와를 덜 사랑했다면, 예수님보다 덜 사랑했다면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신학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프린트물 제일 처음에 볼까요? 프린트물 마태복음 10장 35절 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정을 주시고 사랑하라고 해놓고 왜 영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끼리 예수님과 상관없이 서로 물고 빨고 맨날 I love you 하고 맨날 사랑하고 소용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느 순간에 이게 원수가 될지 모른다니까요. 이게요. 예? 누가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목에 칼을 대고 하면 자기는 살고 남은 잃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상황극이나 이런 데 보면 진짜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물에 빠지니까 아니야.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자식들이 날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바로 이제 상황극을 벌리는 거 이제 아버지가 산소호흡기 끄고 이제 돌아가시려고 그러니까 이건 재산 가지고 싸움해. 아버지 진짜 죽는 줄 알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뱀사랑은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먼저요?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께 붙어있는 줄 알아요.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온전한 주님의 이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모들이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자식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해요. 아내가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운데 뭘 만들어요? 병자가 된다는 거예요. 의처증이 되고 맨날 들어오면 와이셔츠를 해보고 못 살아. 사랑이에요. 근데 그게 욕심이죠. 누구로 말미암아 돼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되기를 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가정 그래서 엄마가 요즘에 좀 그러네. 그 딸이 뭐예요? 엄마 우리 또 예수님 사랑하자고 이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가정들이 되나.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 자, 35절입니다.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한 자를 경멸해.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의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바꿔요. 누구로요? 사무엘로 제사장을 다시 내 마음과 내 뜻에 맞는 사람.
사울 왕을 세웠는데 40년 동안 동행해 주셨는데도 사울 왕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그 기회를 줬는데 안 되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어기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맞는 다윗으로 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각자가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아내는 아내로서의, 자녀는 자녀로서의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더 뜨겁게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하나 되어져 나갈 때 정말 가정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날마다 찬송, 날마다 은혜가 천국에 가서도 아빠, 엄마, 아빠 또 재회의 기쁨이 있겠죠. 물론 거기 가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겠지만, 예. 자, 우리 창세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그래서 세상적인 무슨 부부학교 이런 거 가지고는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되지 못해요. 19장 23절입니다. 롯의 가정을 잠깐 보겠어요. 창세기 19장 23절. 창세기 19장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31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을 댈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나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의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 모압과 암몬이 평생 이스라엘을 괴롭혀야 안 괴롭혀요? 평생 암적인 존재다.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롯이 아마 아내를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롯의 아내를 원하니까 롯의 아내가 뭐에 자꾸 물들어요? 세상에 좋은 것들로 자꾸 물들어요. 그래서 결론은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롯의 아내는 뭐가 되고 말아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아요. 주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해서 심판해서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그의 가정을요. 근데 그 교회를 사요 못 사요? 못 사요. 더 롯이 그의 가정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양육하고 훈육했더라. 노아의 가정에 아들들의 며느리들은 다 노아 방주에 들어갔는데 롯의 가정의 그 딸들의 사위들은 다 농담으로 여기서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가정을 좀 비교해 보시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딸들이 구원받아서 나왔어요. 나오면 대를 잇는 건 누구의 뜻이에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문제예요. 누가 생각해? 자기들이 생각하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자기 멋대로 생각하잖아요. 이곳에는 남자들이 없어. 주님이 만나게 할까 안 할까요? 필요하면 만나게 하시죠. 아브라함이 굳이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다 하나님은 하실 계획이 있었잖아요. 먼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앞섰다가 지금과 같은 이슬람 그권의 많은 사람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말았잖아요.
암적인 존재들을 만들어내고 말았죠. 그래서 이 가정이 지금 사실은 풍비박산이 박살이 된 거예요.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더래요. 왜? 예수님을 뜨겁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관계로 그들이 각자 다 붙어있지 못했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주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실 때에 피할 수 있는 길. 그래서 너무 늦어가지고 멀리 가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로 하나님 또 방향도 옮겨주셨어요. 예. 거기까지 갈 시간이 없으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셨는데도 결론은 뒤돌아보고 결론은 어떻게 해요? 온전한 족보를 이어가지 못해서 어마어마한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가정이 되어버립니다. 자, 창세기 6장을 봅니다. 창세기 프린트물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나와 있죠? 노아의 목적은 누가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는 창세기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거예요. 항상 삶에서 매일매일 나와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며 예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매일매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사랑하고 공경함으로 뭐했더라? 준행하였더라. 그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았겠죠. 자, 아내도 인정을 했겠고요. 여기서도 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당신은 나가서 돈은 안 벌고 맨날 저거 뭐야 산꼭대기에서 에이 막 그러면서 뭐 별의별 일들이 다 했을 거예요. 자식들도 아버지한테 삿대질하면서 막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먼저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있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니까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더 임하는 것들이죠. 사실 보면 자, 그래서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나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또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이라 방주에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뭐예요? 이 8명은 예수님을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었더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가졌어요. 근데 롯의 가정은 또 틀렸잖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네. 자, 우리 창세기 22장을 봅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가정을 볼게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데도 아직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 아내가 교회를 안 나가, 자식이 아직 동행 안에 들어가 있지 못했어.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보면 상담을 하다 보면. 근데 그건 우리의 목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더 예수님만 온전히 더 사랑하는 것에 있는 그것이 우선이에요. 일단 그 관계가 더 중요해요. 창세기 22장 12절을 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16절을 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속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가정의 아버지로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었는데 100세 얻은 자식이 귀하기는 하지만 그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식보다. 기꺼이 하나님 앞에 자식을 내어 드렸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그의 신앙의 모습으로 고백하여 드렸어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하더라? 그의 사랑을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겠노라 고백하시고 아브라함의 그것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사실은 계속 예수님의 씨가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지만 그 중에서 또 각자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바르지 못하면 또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엘리처럼. 사실 주님이 축복하리라고 쫙 해놨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꾸셨어요. 각자 이해가 가세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믿은 아버지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어머니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더 강력하게 뜨겁게 어떤 세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본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게 우선이에요. 그것이 주님께 인정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의 가정에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족이 다 교회 나왔다 해서 여러분들 다 예수님과 붙어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나와서 다 봉사하고 충성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만 목적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 실제로 붙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아직 나는 동행되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사랑을 하는데 아직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안 된다 그래도 너무 낙담하거나 슬퍼하거나 그거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더 예수님만 내가 더 사랑하게 가라는 거죠. 주님께 나의 사랑의 모습이 인정되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우리 적어볼게요. 베드로 전서 3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베드로 전서 3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상의하지 않고 아마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와 이삭을 바치는 걸 상의했다면 아마 머리털 다 뽑혔을 거라고. 예?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니요. 아브라함과 하와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해요? 서로 이삭을 바치는 걸 동의했다는 걸 아세요. 온전한 가정이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버지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엄마 누굴까요? 엄마의 사실은 알고 보면요. 저도 그래요.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 비교하거나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제가 보기에는 엄마가 더 자식에 대한 사랑이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있겠죠. 10달 동안 같이 뭐 음식을 나누고 막 사랑을 나누고 막 이랬던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사례가 사실을 어쩌면 이삭을 더 사랑했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일을 하려는데 바칠게 그러면 사례가 뭐요? 나 당신 죽고 싶어? 해가지고 막 그랬다라고 얘기해서 상의 안 했다고 얘기돼 있잖아요. 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가정이 온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만약에 그의 가정이 온전하지 못했다면 절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사단이 틈을 타게 돼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게요? 상의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떠났다 그래도 어떻게든지 사라가 알게 돼요. 만약에 사라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콜택시를 부르든지 KTX를 타서라도 따라가가지고 그게 바치지 못하게 했을 거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6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 내려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될 것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을 뭐로요? 주로요. 주님처럼 순종했더라.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순종할 일이 뭐 있어요? 물 더하라 뭐 이런 거요? 아니요. 그런 순종을 얘기 안 해요. 구체적인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의 순종을 얘기해요. 사라도 동의했다 안 했다? 동의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으로 뜨겁게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동료매편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이거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아브라함 그래줄 일은 없지만 근데 여기서 사례가 당신 미쳐서 이러면 또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당연히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잖아. 근데 예수님은 너 사랑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용기를 주고 뭘 했을까요? 돕는 자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예. 참고로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꼭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꾸미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뭐라 그래요? 외모 치장하지 말래요. 아내들이요. 남편한테 잘 보이려고. 그것보다 그래서 세수도 안 하고 눈곱 끼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서로를 사랑하고 공평함이 있으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그런 질서도 있다. 그런 거, 그렇다고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의 관계예요.
남편, 봐, 성경에 나왔지? 아니요. 먼저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그걸 안 읽어야 또.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사랑했던 것처럼 그게 돼야 아내도 어떻게 돼요? 공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과정 안에 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프린트물로 이제 보면서 정리합니다. 말씀을. 디모데전서 3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여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어는 일어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런 영적인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가정의 비중을 크게 보시는지 목사의 가정이 온전하지 않으면 안 돼. 그 목사가 예를 들어서 학벌이 대단하고 뭐 세상 등 이거 보시지 않아요. 분명히 해야 돼요. 가정을 잘 다스려야 교회도 집사의 자격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영적으로 거듭난 가정의 교회는 혈육적인 관계의 그 내에서 그 가정에서 예수님만 더 뜨겁게 사랑하는 가정으로 주님이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된 여러분들이시여. 내 자식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우고 더 잘 입히고 잘 먹을 걸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더 신앙의 본을 보일 건가, 내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더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건가, 이걸 고민하시라는 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예수 안의 가정이 이거예요. 주님은 이것만 원하세요.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안 되면 집사의 직분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목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서 주님 앞에 가면 완전히 벽돌 하나 허물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가정이 파괴되면 그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지금 주님이 뭘 귀히 보고 계신지를 아시라는 거예요.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건지를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된다고요. 내가 요즘에 아버지가 늘 힘들잖아. 옛날엔 돈만 갖다 주고 나면 되는데 요즘은 애들하고 놀아도 줘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근데 거기 하나 더 플러스 해야 돼요. 뭐라고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 근데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돼요. 사실은. 주님이 하게 하세요. 어머니들이시여, 신사임당의 어머니가 되려고 하시지 말고요. 예수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자고 그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마음에 품고 기도해주고 예수 사랑의 속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여러분들이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본을 보여요. 예수님이 우리의 본을 보였던 것처럼 목사들은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되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또 자녀들의 본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부모가 안 믿고 자녀만 믿는다면 자녀들이 부모의 본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붙어있는 자로서. 인간적으로 내가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뭐 해서 교회에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뜨겁게 예수님만 사랑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져서 믿지 않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자녀들이 긍휼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유 남편 그냥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나 교회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저 인간 때문에 우리 집이 맨날 저렇게 될 거야. 맨날 원망하고 저 지옥 갈 이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예수님과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안 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긍휼해 보여야 되고 안타까워져야 되고, 그래서 내가 더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갈도록 내가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처럼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과감하게 드렸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더라? 그게 후손들로 하나님이 그 은혜의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더 뜨겁게 예수님만 사랑했더니 그 기회가 그의 자손들에게 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더 뜨겁게 사랑했더니 내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이 천대에 이르도록 복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자유로 땅에서 장수하리라.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훈계. 노엽게 한다는 건 내 욕심을 자꾸 부린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봤는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어릴 때야 뭐 철 모르고 모를 때야 매를 내서라도 방향을 잡아주지만 어느 정도 사리분별하고 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부모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더 자녀들에게 예수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붙어 있어서 하나된 사랑의 관계로 하나된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 이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신약의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이런 가정이에요. 돈이 좀 없어요. 부모가 자식들보다 학벌이 좀 부족해도 그렇게 키운 자녀들은 부모를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부모를 절대 버리지 않아요. 온전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 질서가 무너지니까 지금 뭐 이혼도 쉽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이 진짜 개차반이잖아요. 심각해져 버렸잖아요. 뭐부터 무너진 거예요? 주님과 이 관계, 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가정이 깨어짐으로 이렇게. 근데 각자가 예수님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자녀를 양육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뭐예요? 또 그 시간에 학원 가야 돼. 그 시간에 가서 더 뭐 해야 돼. 자꾸 세상으로 뭔가 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자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되죠? 결론은 주님 만나기 힘들고 부모 무시한다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머니는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죠, 그렇죠? 예, 뭐 하시라고요? 가가지고 맨날 진치고 가서 밥 굶어가면서 교회 나가라 그럴 게 아니라 뭐 하시라고요? 더 예수님만 더 사랑하세요. 예수님만 더 깊이 사랑하시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랑을 보고 주님이 우리 어머니의 자손들에게 특히 정지정 권사님 자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이 원하는 가정이 우선돼야 될 걸 생각하시고 서로서로를 위해서 권면하고 서로서로를 끌어주고 할렐루야. 서로서로 잘못된 것만 지적할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서로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끌어주고 용서하고 손잡고 이렇게 가시다. 우리 말씀을 들고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